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았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3일 전에 처참하게 돌아가셔서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랬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시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하면서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려고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무슨 소망이 있나. 그래서 죽기 전에 여기 땅에 육신을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든지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그것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느냐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땅에서 모든 걸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까딱 잘못하면 타락하고 향락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내 문제, 내 욕심, 내 자아성취 이것만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기던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앞에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이룰 때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섬기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여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 중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섬기는 신앙을 하려면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긴다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내 거 뭘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가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도 섬겼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까지 찾아와서 3일을 기다렸다 향품을 넣어주려고 끝까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복된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미아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빨래골에서부터 예배로 기도로 섬기고 성전 건축으로 섬기고 그랬던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서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그런가 성급과 멸류관이 있는 것을 믿고 기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섬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처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섬기는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신앙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끝까지 섬기는 복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앞장섰는데 이 여인은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신에 붙잡혔던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병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질병도 치료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심적으로나 오늘날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축사의 은혜를 입었고 치료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다가 3년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섬겼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는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혜, 이것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존재가 바뀔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으셨을 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38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육신의 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좋은 모습, 뜨거운 모습,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창피한 것 같아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은 뜨거운 은혜를 입고 그 마음에 뜨겁게 감동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시몬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 여인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면서 이 여인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걸 비판하고 있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많이 사랑했느냐?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 바리새인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있었느냐?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조건의 축복의 조건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인색했어요. 너무나 아까워했어요.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주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때, 죄악의 세력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으면서 교만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판단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구세주가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 앞에 오셔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뜨겁게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될 때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인간의 육신의 판단과 생각들이 쫓겨나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그것이 그냥 뭐 그렇게 돼야지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뭘 알아서 됐겠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과 사죄의 감격, 구원받은 은혜들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죄함을 받은 자가 많은 사람이 사랑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랑이 열려지고 사랑이 열려지면 두려움이 쫓겨나갑니다.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뭘 조금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열려질 때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있고 손해볼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죽고 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열어주셨는데 땅의 것 때문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썩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혀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육신의 얽매여 있는, 세상의 얽매여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손들 살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불신앙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걸림돌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되지 못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지 못하면 우리들이 불필요한 염려, 불필요한 근심,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걱정거리를 안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건 누릴 줄 모르고 그건 기쁘고 즐겁게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시신에다 향품 넣어줄 생각을 하고 돌을 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는 힘도 모자라고 할 수 없는데 그 걱정을 해요. 그런데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심이 큰 돌 이미 굴러져 있더라. 그러니 해결됐더라 그런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신 걸 말씀대로 주님의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믿고 나갔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불필요한 염려, 하지 않아도 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천사로부터 이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너희들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행하시던 역사, 사시던 역사,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된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때, 그런 게 아니라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렵고 떨려서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겁을 내고 있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 벌벌벌 떨고 있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넣어드리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거, 그걸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단 말이지. 예수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엔 빨래골에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함께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곤란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 가보니까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다락방에 숨어서 거기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부활의 소식, 부활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닫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갈릴리로 돌아가자 하면서 물고기 잡아먹으러 가자, 그리고 뒤로 후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믿는 사람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300마리 쥐를 가지고서 100마리씩 세 조로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첫째 빵, 둘째 빵을 나눈 거. 첫째 빵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다가 전기를 통하게 해서 전기 충격을 줬대. 톡톡톡 튀고 이거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빵으로 옮겼는데 두 번째 빵에서도 전기통에 충격을 주니까 톡톡톡 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난리가 났더래. 그렇게 한 것이 첫 번째 A조의 모습이고, B조는 첫 번째 방에서는 똑같이 전기 충격을 줬대요. 근데 두 번째 방에 가서는 전기 충격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전기 충격이 없으니까 쥐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 100마리는 첫 번째 방에서도 충격을 주지 않고 두 번째 방에서도 충격을 주지 않고 그냥 편안했대요. 그러나 나중에 검사를 해봤는데, 뭘 검사해봤는가 하면 암 발병률, 암세포가 늘어난 거, 이걸 조사해봤는데
어떤 조가 가장 많이 암세포가 발병했겠어요? 어떤 무리가 가장 적게 발병했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 첫 번째 방에서도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두 번째 방에서도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난 C조 세 번째 우리의 쥐들이 가장 암세포가 덜 발견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 방에서는 전기 충격을 줬는데 두 번째 방에서는 전기 충격을 첫 번째 방에서는 받았는데 두 번째 방에서는 받지 않았던 소망이 생기고 평안해진 이 두 번째 무리가 가장 전기 충격을 덜 받고서 암세포가 덜 발병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방에서 전기 충격을 받은 그런 쥐들은 73%의 그런 발병률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38%, 아무것도 받지 않은 무리들은 53%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 있지만 위험한 일 있지만 살 길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피할 길이 있구나, 그럴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들이지만 부활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극복하는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어려움도 정말 문제도 없이 세 번째 무리 모양 전기 충격을 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돼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살 길이 있구나, 승리의 길이 있구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북한의 지학교에서 탈북한 여자 집사님의 성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북한 사람들 지학교의 신앙들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발각되면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붙잡혀가기도 하지만 손가락 발가락을 조금씩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또 너같이 반동분자 누가 있냐, 그걸 풀어내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이 조금씩 잘려나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오면 얼마 못 살고 죽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 불지 않고 자기 혼자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누가 한 사람 붙잡혀가면 거기서 들어가서 고통이 하도 심하니까 다른 사람들 불어가지고서 다 붙잡혀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보면 한 사람도 불지 않고 자기 혼자 그걸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보고 자라는 2세대, 3세대, 4세대, 4대까지 신앙을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그걸 보고 두려워서 겁나서 배신할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진짜 부활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생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남한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과 위험이 있지만 그런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들은 거기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나가는 사람은 나가서 사명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명 지키겠다고 그 자리 지킨다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 거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한에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남한에 세상의 것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믿어질 때 정말 현실을 핑계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 닫고 가만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부모, 형제, 자녀손들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이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들, 부서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처소복종시키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생명의 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